문 주변에 다 바른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 어떤 죄인이 있든지 간에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장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죽음의 사자는 지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8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서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참으로 대단한 인연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그것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서 또 그것도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디오피아 내시. 사도행전에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구원받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면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이 누가의 그러한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살펴서 사실대로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만 기억하게 되는 겁니까? 이디오피아 네시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네시라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에디오피아 네시는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방인이었는가 유대인이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586년에 멸망당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대부분 멸망했지만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또 내려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나일강 부근에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엘리판티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코끼리가 많았는지 하여튼 상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판티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41장 44장까지 보면 거기에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단을 거쳐서 에디오피아에 바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판티네 파파이러스, 엘리판티네 파피루스라고 불리우는 당시 기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저게 바로 엘리판티네 파피루스입니다. 아람어로 적었는데 저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들이 그 성전을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글이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엘리판티네 유대인들은 신앙에 있어서도 유다가 멸망했을 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신앙이냐 하면 구약 성경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랍비 중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랍비들이 글을 써내고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유대 문화, 랍비들의 문헌에 근거해서 유대주의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엘리판티네에 사는 이 에디오피아의 이 엘리판티네가 사는 게 아니죠. 이 엘리판티네에서 근거한 이 유대인들,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의 이 신앙은 구약의 성경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스라엘 정부가 에디오피아 내에 있는 유대인들 2만 명을 이스라엘로 2번에 걸쳐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을 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저 사람들이 바로 엘리판티네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2만여 명을 2번에 걸쳐서 저렇게 공수작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1991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프라임 미니스터 샤미르, 저기 왼쪽에 가슴에 꽃가 달린 사람, 저 사람이 샤미르라는 수상입니다. 저 사람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환영하고 있는,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타 이스라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에티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런 근거를 봤을 때 있었다, 분명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니까 이 네시가 정체성이 이방인으로 생각됩니까? 유대인으로 생각됩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뭐 국빈 대우 받으면서 뭐 어떤 경제를 위해서 어떤 재정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모여드는 이런 특징은 바로 디아스포라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풍습을 따라서 이 네시도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가 점진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도표를 한번 다 보십시오.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 사도행전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이 단계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누가가 그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복음을 먼저 전파합니다. 자, 2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오늘 본문이 8장이죠.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오늘 이 네시의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녀라들이죠.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그곳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호녀라가 생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혈통이 섞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9장에서는 바울의 회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에 와서는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로부터 시작됩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부어주신 것처럼 똑같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건을 근거로 11장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울의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쓴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몇 장 이후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방인이라 했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다 그랬을 때 어디다가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10장 이후입니다. 적어도 10장 이후. 고넬료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 내시의 사건을 어디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과 동급의 클래스로 분류를 해서 거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내시는 유대인이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니, 내시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골치 아프게 따지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시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그는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문화적으로도 유대인이고, 말도 히브리 말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은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단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3장 1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 신명기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회의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회는 오늘날 노회, 총회 이런 식으로 총회의 의미가 아닙니다. 총회라는 것은 여호와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영적인 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을 가지고 부정함을 가리켜 주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멀리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부정함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자는 겉은 멀쩡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이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겉은 의인 같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도 없는 마치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장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겉은 멀쩡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생명을 나타낼 수 없는, 그리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유대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기억나시죠? 서기관들 기억나시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내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겉은 멀쩡하나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산출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무덤에다가 하얀색을 칠해놨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얀색 칠해놓으면 깨끗해 보이고 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뭐가 있는 겁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본질적으로 망가진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보다도 더 나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대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약속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약속하는 데는 성경에서 딱 한 군데입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 두루마리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만 유일하게 이 고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풀으면 56장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처음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찾아올 정도라면 이 사람은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사람이죠. 자, 이사야 56장 3절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에게는 5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네, 내시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빌립을 만난 사건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이 늘 이 사람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늘 이 사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 바로 빌립을 만남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자기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고 끊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심령을 통하여 이러한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매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궁금해했던 이사야의 말씀 바로 32절부터 나오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우리는 이걸 읽으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얘기하네. 우리는 금방 알아채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신약이 없었던, 그냥 예언으로만 남아있었던 당시에는 이 예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이해하세요? 요한계시록을 알기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대단한 그래도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냐? 나름대로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사야 53장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종,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보내신 그 고난의 종으로 영접을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자 내시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수레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물로 내려가 세례를 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그 내시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었던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에디오피아 인구의 절반 이상, 60% 이상이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에디오피아 말고 또 있을까요? 제가 오늘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참, 오늘 에디오피아 설교를 하는데 에디오피아 여성을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냐? 60%가 맞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래요. 전부 다래요. 전부 다. 무슬림이 요새 좀 들어와서 좀 있지 나머지는 다 크리스찬이랍니다.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증거가 이렇게 꽃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신앙이 내려져 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 내시는 당시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겉은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외식과 형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지를 샘플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또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겉은 크리스찬이지만 속은 메말라 있는, 형식과 애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정말 내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지만 성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속속들이 망가졌어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본적으로 망가졌어요. 흠이 있어요. 결함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본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속까지 다 깨어졌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것을 이만큼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 죽어있는 완전히 시체와 같은 존재 속에서 우리 속에 생명을 넣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또다시 맡기시기 바랍니다. 일본 도공들은 깨어진 도자기를 수리해서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귀한 도자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걸 조각조각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데 그냥 붙이지 않고 그 금선을, 조각난 그 선을 금으로 다 입히는 거예요. 금선을. 그래서 조각나고 막 차차차 깨진 부분들이 나중에는 금줄로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 도자기의 모습이 그 깨진 금으로 되어진 모습과 더불어 더 가치 있게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을 킨츠키라고 부르더군요. 킨츠키 기법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속속들이 깨어져 버린 사람도 다시 존귀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처음부터 간섭하셨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빌립에게 보낸 겁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가보니까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 처음부터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빌립에게 가라 했습니다.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인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 가까이로 나아가라. 수레가 걸음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막 달려간 거죠. 들고 뛰고선 수레는 옆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중얼중얼거리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만약에 이 내시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깨닫든 말든 라고 한번 쳐다보고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에게 올라와서 수레에 앉으라고 청합니다. 아주 폴라이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 내시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모든 섭리적인 그런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시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초월적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또 성령께서 초월적으로 말씀하셔서 다가가게 하신 것입니다. 길을 갈 때 때마침 물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 타이밍에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보라! 물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조절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에서 나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순간 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아소도라는 블레셋 그 마을이죠. 그 도시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기적으로 초월적으로 순간 이동을 시키신 거예요. 물에서 확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고 나오는데 싹 사라진 겁니다. 누가 제일 이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사가 뭐 나타났다고 빌립이 얘기해 준 적도 없었고 성령이 다가가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와 보니까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빌립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가는 길에서 섭리하시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구원해내셔서 내가 그 바라던 그 이사야 56장의 그 내시에게 주는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아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확신을 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쥐고 계십니다.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면 그 속에 어떤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죄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자, 로댕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게 로댕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Hand of God라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뭐가 달려 있습니까? 오른손이죠? 오른손. 오른손으로 하나님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여요? 짱돌? 돌로 보이죠, 돌. 무의미하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돌로 치시려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돌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근데 로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반전이 있습니다.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잘 보이십니까?
저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모습이 저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수치스러워하는 저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 들어, 이거 죄를 졌구나. 내버리는 게 아니라 꽉 붙잡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마치 돌을 붙잡고 계시고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손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속들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다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우리가 바로 속이 부패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것으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시 애를 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조각나고 속속들이 깨어진 것 같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다시 아름답게 승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붙여주시고 다시 주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것으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함 받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이제 다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다시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다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 주시고 복음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내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되었지만 성도답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쪼개지고 깨어지고 메마른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다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다시 우리 속에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